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추수감사절하고는 조금 동떨어지게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곡물과 또 과일들 보다가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뭘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하며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산 제물로 드리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을 드릴 때에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창자를 다 훑어내고 그리고 온전히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리는 번제를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어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의 구주가 됐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예배 마칠 때 찬양 부르겠지만 주님을 기쁨으로 삼는 바로 그러한 성도의 삶이 뭐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조금 전 찬양 부를 때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바로 부귀도 또 명예도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다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어느 곳과 바꿀 수 없는 내게 가장 귀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금생뿐이라고 하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업으로 물려받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곡백과를 드리고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을 온전히 각을 뜨고 창자로 훑어내서 불태워 드리듯이 이 세상에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의 삶은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고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던 때는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내 남은 삶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던 때는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알고 육체의 남은 때는 무엇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에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한 심령 여러분 각자가 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 어떤 목사님보다가 어떤 장로님보다가 어떤 권사님보다가 어떤 성도보다가 내가 예수님 앞에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분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만은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나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종족 어떤 사람이라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고 우리가 다 지체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주의 몸이 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주의 몸이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4절과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성경을 여러분들이 오늘은 한번 이렇게 펴놓으세요. 로마서 12장을 펴놓으시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 같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7절 이하에서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12절과 13절을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찾으시고 방송국에서는 여기 되면 한번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은사는 다르지만 성령은 같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12절 말씀에부터 마지막 절까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를 말씀하는 내용이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한 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이제 뒤에 뜨셨는데 같이 한번 봅니다. 16절 말씀부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다못해 세마포를 만들어도 제사장 에봇을 만들어도 무엇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안에와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려주는가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오늘 여기는 젊으신 분들보다가 그래도 아들, 딸 두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잊지만 부모는 자식을 잃은 적이 없어요. 잃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시집장가 보내놓으면 한시름 덜었어요? 시집장가 보내놨더니 혹이 더 생겼어.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은 언제 끝나느냐?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잊혀지는 거지, 세상을 떠나지 않고는 잊혀질 리가 없어요. 제가 43세 우리 어머니가 날 낳아서 어머니가 늘 걱정하는 것이 큰형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큰형님 나이가 우리 아버지 같거든요. 저하고 장족하고 7개월 차이요. 우리 어머니가 배불렀을 때 형수도 배가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형님인데 늘 걱정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엄마는 뭐 그렇게 걱정이 많냐고. 근데 형은 이제 나이가 뭐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고 하는데 그 형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누가 해야 돼? 형이 엄마를 걱정해야지. 그런데도 어머니가 그 걱정을 줄을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시켜서 그럴까요?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떠난 적이 있으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탕자의 비유. 온 자기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털어버리고 그 온 아들 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라고 문을 두드려요?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이 나는 이제 돼지의 주염 열매도 못 먹고 굶어 죽게 되었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제 아들로 보다가도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리라 하고 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디 계셨어요? 집안에 계신 게 아니라 동구 밖에 나와가지고 거리가 먼데도 자식이 아버지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알아봤잖아요. 그때 자식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 무엇을 말합니까? 그동안에 잊고 살았지만 아버지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서 아들이 돌아오니까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그 아들을 향해서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그 아버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왜 세상 보기보다가 바꿀 수 없느냐? 영죽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어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심령을 적실 때에 그것이 은혜요, 은혜. 그것이 은혜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받아서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내 심령을 적실 때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의 생명과 생각,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만은 한시라도 나를 잊지 아니하고 기다리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니까 얼마나 기뻐했어요. 양떼를 찾았는데 어디에다가 어깨에 메고 목에다가 걸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 양,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끌어모으고 잔치를 배설하고 99사람의 회개할 것 없는 천국에 있는 사람보다가 죄인 하나가 회개가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이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 우리 뒤에도 앞에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평생 하신 것은 제자 삼는 일밖에 하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한 가지 일, 제자 삼는 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부탁을 말씀하셔도 너희가 모든 사람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 예수님 평생 하신 것은 제자 삼는 일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교회 목장에서 VIP를 초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한 영혼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은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인생의 구더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자기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매를 맞는데 왜 내가 매를 맞아야 합니까?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굶주릴 때에 추위에 떨 때에 아무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매를 맞으면 거의 죽은 것 같아 갖다가 버렸으면 어느 한순간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매도 맞는구나, 욕도 먹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잘 밟혀야 한다. 왜 안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봄날의 보리밭처럼 잘 밟혀야 한다. 누가 나를 밟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바로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봄날의 보리밭처럼 잘 밟혀야 돼. 그래야 뿌리가 잘 내려져. 욕하면 먹으면 돼요. 때리면 맞으면 돼요. 죽이면 죽으면 돼요. 자자 셋만 가지면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말한 산순교자 이기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요. 때리면 맞자, 욕하면 먹자, 죽이면 죽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조금만 뭐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나 누가 조금만 뭐 하든지 옆에서 누가 좀 하면 발에 떨잖아. 물어볼까요? 죽은 놈이 떠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은 안 떨어. 제가 광산 지역에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염을 해봤지만 죽은 사람은요, 어떨 때는 이게 팔이 잘 안 꺾여. 뚜둑 소리 나게 꺾으니까 벌떡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죽었기 때문에. 옆 사람 뺨 한번 때려봐. 죽었나 살았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죽어야 돼요. 무시하면 무시당하세요. 밟히면 밟으세요. 주님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명과 나는 몸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면 이것도 과분한 거예요. 이것도 과분한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찜질방 들어가도 1시간도 못 있는데, 불가마에 가면 30분도 못 있는데, 죽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인생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 매를 맞든 고난을 당하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생명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야 세상의 소금도 되고 그래야 세상의 빛도 돼요. 세상의 소금 될 수 없어요. 빛 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성전이란 말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내 심령 속에 모셨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사업이 안 됩니다, 자식이 속 씻깁니다, 뭐 합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가면 속이 시원하지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한풀이요. 한풀이. 기도는 뭐냐?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시련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힐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 십자가에 달리시던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앞에 묻고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고 나 자신을 드리고, 참으라 그러면 참고 견디라 그러면 견디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은 살아있다는 증거요.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죽어져야 돼요. 잘 밟히세요. 욕하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단 거보다가 쓴 게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한 번은 누가 그래요. 목사님, 누가 막 이런데 그래서 들을만 하니까 듣겠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러더라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잖아. 그러나 우리 주님 생각하면 가시면류관 쓰시고 홍포 입히시고 칼대를 손에 들리시고 얼굴에 춤을 뱉고 뺨을 때리고 구수욕 당한 사람 있으시면 나와봐요. 내가 욕을 먹어도 그 수욕은 아니잖아. 어떻게 주님의 수욕 앞에 내가 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고난 앞에 내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주님은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뭐가 있는가? 생명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요새 하는 기도가 있어요. 시편 3편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보는 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리고 기도하고 언제나 주어진 시간과 뭘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막 이렇게 하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은퇴했는데 왜 그러냐고. 우리 은목교회는 지금 사실은 제가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오늘 여기 우리 예배드리러 간다 그랬더니 가면 어떡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봐주라 그리고서 어제 오후에 수주감사절 저녁 식사를 흔하게 우리 은목교회에서 사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점심도 맛있는 거 드시라고 카드도 주고 오고. 근데 그 섬기는 기쁨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일하라고 할까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아침에 침상에 딱 걸쳐 앉아서 하는 기도가요.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 노예 어느 교회 그 성도들과 함께 제주도 가서 또 수련회 같이 하고 인도하고, 또 1월 달에는 또 거기 또 집회 가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모르셔요. 나를 써주옵소서 그러면 써주세요. 여기 있나이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명성교회 예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70, 80 먹은 어르신들이 성가대에 앉아 있어.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심호할 때만 해도 70세 좀 넘은 분들, 60대 넘은 분들에게 뭐 좀 하라 그러면 아이고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요. 그럼 빨리 가. 빨리 천국 가라니까 일하기 싫으면. 일은요 이 숨 안 쉴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거기 성가대 보면 20대부터 80대까지 성가대에 앉아 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성가대가 명성교회 성가대예요. 그건 대원이 절대로 안 부족해. 왜? 70, 80대에서 어른들이 거기 계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목사님이 뭐 시키시면 아이고 나이가 몇인데 그래도 목사님 빨리 가시라 그래요. 그러면 왜 밤만 축내고 살아? 빨리 가야지. 에? 하나님 앞에 호흡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 다 가는 것이 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우리는 지체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몸은 하나고 지체는 여럿인데, 여러분 어젯밤에 손과 발이 싸워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잠 못 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봐. 제가 요번에 제주도 가가지고 그 팀들 같이 다니라고 16,000보 20,000보를 걸었더니 저녁에 들어오는 다리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손이 가서 주물러 주더라고요. 그런데 발이 야 손아 좀 주물러 달라 그랬을까?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다리가 주물러 달라 그러니까 손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운전대도 안고 다녔는데 날 또 주물러 달라 그러냐? 안 그러더라고. 여러분 지체가 그게 지체요. 성도교회라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공동체고 주님의 몸이잖아. 지체잖아.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뭐 질시하고 아이고 왜 그렇게 시끄럽게 사세요? 다 비우세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예? 여러분 그래도 부족한 세상인데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읽어봄으로 오늘 말씀을 맺힙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사모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다녀요. 동기 모임을 하는데 늘 혼자 오세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 이럴 때도 사모님 한번 바람 좀 쐬어드리세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사모님을 모시고 왔어. 근데 사모님이 휠체어에 탔는데 동기들이니까 다 그냥 희끗희끗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모님 계단에 올라갈 때에 그냥 넷이서 이렇게 모시고 가고, 그리고 또 음식 잡술 때 불편하니까 또 같이 가던 사모님들 옆에서 고기도 발라주고. 이분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오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났는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이 악마인데 천사가 됐대. 짜증내고 막 그러다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니까 남편을 붙들고 나 땜시 당신이 고생이 많네. 그래서 둘이 붙들고 울었대. 그런데 그 감사한 마음이 없을 때에는 빨리 밀어. 왜 힘이 없어? 그래서 천천히 잘 밀어봐. 계속 잔소리했는데 요새는 뒤돌아보면서 나 땜시 고생이 많네. 여보 감사해.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가정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넘쳐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기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 읽어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이나 일이나 다 뭘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생명 되시고 마음 되고 생각 되시는 분이 주님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복된 삶을 누리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